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 이제 본문상에 의하면 내일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각별하시겠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또 이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에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앞두고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어려워야지. 예수 믿으면 좀 성공해야지. 그런데 지금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당하는 일도요, 그 상대방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미리 해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환란을 당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 종교에도 자기들 종교 믿으면 부자 되고 돈 벌고 건강하다 말하죠. 근데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보시면요, 환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핍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한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헷갈리지 않고요, 승리하십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이 들고요, 오해가 됩니다.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 많은 것들을 하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은요, 꾸진다는 말이죠. 꾸진데 그냥 꾸지는 게 아니고 꾸짖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님들, 죄 중에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죄 중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말은요, 뭡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이게 바로 의요. 이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한테, 또한 불신자들한테, 우리 핍박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알려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단이 결박하고 사단이 문제가 있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까 아무 문제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그 말 자체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막 개인적인 문제가 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질병이 생겼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올바르다. 그리고 뭐 나는 아무 상관없네. 별 문제도 없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굉장히 사실은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죠?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일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부활 성취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성령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 어느 순간에 진리 가운데로 쫙 인도하시는데 이게 자기가 막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확 올라오고 그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 성경이지 그 말이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그게 그거였구나.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속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을 말하고 그런데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대로 자기 지금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일에 사람들은 관심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 일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왜 저랬나, 이 사람도 왜 저랬나, 그리고 나는 왜 이랬나.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면요,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밝느냐? 세상 일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일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 성경이나 이런 거 가르쳐주면 막 좋은 채로 못 알아듣고 이 성경 알아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더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채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은혜는 받은 게 있고 응답은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막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예비된 제자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눈이 팍 뜨집니다. 진짜 한 몇 년 신앙생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팍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님도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신자들이 이렇게, 새신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하는 기도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저는 참 은혜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는 이렇게 늘 하던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집에 가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제사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기가 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장손이라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거 아버지 자기 제사 못합니다라고 팍 뜯어고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참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감시로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고 죄송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은 가정과 가문에 우뚝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이런 그동안 있었던 이 우상이나 이 제사 다 정리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볼 때 집에 제사 지내는 집안이 잘된 경우는 거의 본 적 없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근데 그 사람은 좀 힘듭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눈이 통 그래가지고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해도 뭐 사실요, 그거, 이래 진짜 느끼지거든요. 이래 메시지를 하고 말을 해도 그냥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걸 이게 든 사람이고요. 눈이 똥 그래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사실 그거 이전에 진짜 이거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지금 이제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현재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얼마나 못 알아듣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이 이 희한한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잡혀가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은 그리고 이 세상은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비호감이라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단이 그냥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때 세상 사단은요 가장 싫어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는 그 아이도 있는데 딱 올라오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 그냥 뭐 궁금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기 때문에 오기 싫었어요.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요 싫어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싫어한다. 듣기 싫어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어떻게 딱 되느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고통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지 마라. 딱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거, 이것만 딱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되는데 인간관계도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원활한데 딱 한 가지 예수님에 관련된 것만 딱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은 제자들 눈물 흘리고 하겠으나 뭐라고 해?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세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인도받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뻐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도입니다. 이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성도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고통스럽냐면 해산할 때 오는 그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만큼 큰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승리하기 때문에요. 그 오는 기쁨은 고통스럽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이 나름대로 뭐 저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막 받은 비난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더라고. 뭘 싫어하냐?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라고 하면요. 기도 교회라고 하면요. 싫어하고요. 이런 걸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제자로 서고 할 때 그 일어나는 그 기쁨은 사실은요. 그 옛날에 그 당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느니라.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막 아직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기 전이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자들은요 감동 못 잡고 있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중에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그때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않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 지금 깨달아지기 때문에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보고 말고 이렇게 되니까 성도님 가면 갈수록 어떠세요? 사실 사람이 질문이 없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그냥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막 이제 어느 순간 되면요. 사실은 옛날에는 하나님께 불만도 많고 그리고 막 불평불만도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 이런데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 했던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제 이거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기 전에 일어날 그런 환란이지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게 될 때 분명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악능과 사단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 세상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올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망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들을 올바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꼭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이것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께서는 계속 설명하시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나중에 기억하도록 제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분명히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손에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지금 사단의 말을 선택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육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이 지금 여기 하나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아까 늘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은 그 아벨이 죽었죠. 아벨 이후에 하나님 다시 누굴 주냐면 그 언약의 계보로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이 쫙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어디 보수신학자는 이걸 천사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계보, 아벨의 계보를 이어받은 셋을 말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뭐를 했다고 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이게 우리로 치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불신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전도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자.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죠. 불신자들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자는 겁니다. 손님 우리가 그 사상은 사실은요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진보라는 것은 뭡니까? 진보에 큰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통으로 생산해서 나오자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그리 나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느냐? 유물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물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생각도 물질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없고 사람의 생각마저도 화학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당신은 상관없고 하나님 좀 저쪽에 구석에 계시고 하나님 존재는 없어. 북한이 공산화될 때 그 김일성이 하늘에 총을 팍 쏘면서 원래 김일성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총을 팍 쏘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거기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 교회에 있는 그 회계장부하고 들고 성경책하고 들고 그 월남을 했다 안 합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리 말하는데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점술, 귀신, 우상 문화가 팽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겁니다.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장에 지금 사단이 집을 지었어요. 우리 현장에도 집을 짓지만 우리 내면에다가 지금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이 세상은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고 세상이 임금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은요. 지금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 진이 내 속에 다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다 뭘 만들어놨냐?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뭔가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뭔가 딱 사로잡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다 강조하도록 지금 우리 속에 뭔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은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한테 환란이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성도님들,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까지 매번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과 전투가 있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승리하셨어요. 이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히면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으면 승리한다 생각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게 바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때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한번 휩쓸고 지구를 멸망시켜버리면 예수님이 승리하겠죠. 그게 패배입니다. 그죠? 그게 패배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대로 준비되어졌다가 그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와 땅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 쏟아주신 그것이 바로 너무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33년 그 중에서도 3년 공생애를 지내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벌써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도 현장을 가면서 매번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큰 체험을 매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부산에 안창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안창골이 어떠냐면 그 유명합니다. 무속인들 집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곳곳에 이거 지금 다 꽂아놨죠. 우리나라도 못 살고 이런 지역에는요 아직까지도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송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거를 현장을 진짜 가보셔야 돼요. 한번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창골 이런 데 들어가면요 와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갔는데 렘넌트들하고 어느 현장 가게 됐냐 들어가 보니까 30년 된 무속인 집이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통 우리 들어가자 하면은 무속인들 못 들어게 하거든요. 오지 마라 하고 기분 나쁘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복음 전하러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놀랍게 들어온나? 이분이요 덩치도 크셔요. 여자분인데 얼마나 기가 세냐? 들어온나? 그때 우리 아직도 기억나는데 러시아 선교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인이었어요. 전도인이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 저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따라했습니다. 저를 앞으로 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아이들 그때 당시 같이 들어간 게 한 17명이 그랬습니다. 그 17명이 그 좁은 방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쫙 둘러앉고 가운데 저하고 우리 무속인 그분하고 또 앉고 저 뒤쪽에 그 선교사님이 이래갖고 쪼글 계시고 와 참 놀라운 게요. 딱 가서 앉았는데 그런 경험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이분이요 무속인이 저를 딱 보더니 그때 기가 서서히 벌어뜨라니까요. 들어온다 안 해. 근데 딱 들어가고 앉으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눈에 보이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이게 막 밑에도 쳐다보고 이 사람이 당황한 거 있잖아요. 뭔가 막 당황해가지고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막 감당 못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때 제가 아무리 봐봐라도 그걸 알잖아요. 또 제 특유로 저는 오바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때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이분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쫙 제시했습니다. 복음 제시하고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시끄럽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영접을 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삼중제이 우리 간단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간단한 거를 인지를 시키고 영접을 시키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이걸 가르치려면 이걸 잊어먹고 이걸 가르치면 이걸 먹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래갖고 나가리 소리를 안 하고 끝까지 이거를요 가르치는 대로 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이 지금 17명의 그때 당시에 렘넌트 합숙이 전 세계 최초로 있었답니다. 전국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멕시코에서 온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에서 온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페인에서 온 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하지만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불신자 무속인한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모든 렘넌트 다 보는 가운데 그 30년 된 무속인이 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요. 그때 제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때 제가 대단한 줄 알았죠. 시간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때 정말로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령 앞에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도 무릎 꿇는구나. 몇 번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지금 우리 선임자인데 저를 갑자기 오늘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우리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수무당인데 박수무당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이 사람이 군 생활 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있고 얼굴이 하얗게 해가지고 섬찟합니다. 봐도 진짜 섬찟해. 눈빛도 이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품에 칼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저보고 그 친구 가서 좀 만나봐라는 이 사람들은 복음자는 뭔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어떤 방 안에다가 그 친구 있는데 저를 팍 몰아놓고 뒤에서 문을 딱 닫았거든요. 그때도 저도 대단히 대가 센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딱 만났는데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저를 딱 볼 때 기가 꺾여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는 겁니다. 제가 바보라도 그건 알잖아요. 딱 저를 보는데 이 기가 꺾여가지고 눈을 못 맞춰. 저보다 선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딱 전했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사고를 안 치더라고요. 사고를 안 치고 조용하게 군생활 잘하다가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나를 오해를 했구나. 나는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이 막 무릎을 꿇고 그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제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투. 300%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00%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신앙이 너무 좋았으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요. 그 찾아가면은 그 칭찬할 만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한 말이요. 주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99%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300% 예수님 믿어야 돼요. 300% 뭡니까? 100%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참 교회와 현장에서 100%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정도로 100%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100% 믿느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나중에 뭐라 했냐면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손님들 저는 이게 300%를 생각합니다. 300%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지더랍니다.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답니다. 본인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칩이 들어가니까 막 불안하더랍니다. 뭐가 불안하냐?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 속 깊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안 믿냐. 본인이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그게 딱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안 부서진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기는 믿는데 99.9, 0.0001을 안 믿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성도님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성장했으나 마지막에 딱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그렇지만 저 부인을 볼 때 이 아들을 낳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아들 준다는데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냥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이가 90이 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내가 아들 낳는 거 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300% 믿음 회복됐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роб하는 것이니. 이 지금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뭘 몰고 가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세상이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러면 이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꼭 회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우리는 이긴 전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전투에 나가면 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비기고 이기지는 못해요. 왜요?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300% 믿지 않습니다. 100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불신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모르고 있는 불신앙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전투에 지금 비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꼭 하실 것입니다. 뭡니까?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이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할 건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이제부터 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가지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꼭 회복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한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이 부분에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게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불신앙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 하고 우리가 성도님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해가면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게 지금 배경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번 가만히 우리가 이번 주간 가만히 내 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죠. 정말로 나는 지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함께 하시면 진짜 저 문제도 믿어진 걸로 해결된 걸로 믿어집니까? 성도님들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사실은요, 우리가 즐겨도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대로 살다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님, 지금부터 우리는요, 이제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요, 집중해서 뭔가 하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정리할 걸 정리하시는 거니, 제한할 걸 제한하시는 거니, 제한적 집중.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다니엘이 이걸 먹고 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정리를 한 겁니다. 선택하고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집중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 귀중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귀중한 복음을 알고 정리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완내스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에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린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응답의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19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내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